복음 18번째입니다. 참된 예배자. 그래서 오늘은 찬양을 많이 한 겁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찬양을 한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안목이 열려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유대의 한 남자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입술이 이제 물을 사모하는 여인이 아니라 예배를 바라보며 어떻게 예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의 마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에 오늘 읽었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는 내가 바로 그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란다,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그 여인이 물었을 때 내가 그란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당신이 메시아라고,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의 관심이 물에 대한 관심, 남자에 대한 관심, 세상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관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되어진 것이지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새로운 마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그의 삶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맞지요? 분명합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한 7, 8세, 한 8, 9세쯤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 저는 저 경북 상주라고 하는 곳이 제 고향인데요. 그곳에 아주 외진 곳입니다. 그곳에서도, 상주에서도 외남면 소상리 산 19번지 그 지역은요 정말 차도 별로 안 다니지 않는 그런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지역에는 별로 놀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개구리 잡고 뭐 잡고 이렇게 노는 게 나죠. 그런데 감사하게 오래전부터 저희 마을 중간에 가운데 한 마을 한 중심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에게 놀이터였습니다. 신앙이 아니고 그냥 놀이터였던 거죠. 그렇게 교회 가면 맛있는 것도 먹고 참 즐겁게 그렇게 게임도 하고 그렇게 보냈던 겁니다. 마룻바닥에 그런 교회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고향이 상주라고 그랬잖아요. 상주는 300의 고장이라고 그러거든요. 300 아세요? 300? 3천, 3만, 300 그게 아니고 이건 300은 세 가지 하얀 색깔 말하는 겁니다. 세 가지 하얀 색깔 뭐죠? 하나는 쌀, 상주 쌀 많이 나옵니다. 쌀. 그리고 또 하나는 누에입니다. 누에가 하얀색이잖아요. 뽕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뽕나무 열매가 뭐죠? 오디. 그거 따먹으려고 학교 안 갔잖아요. 제가 진짜요. 그거 따먹다가 학교 안 갔던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쌤 때 얼마나 두들기 맞았는지 그런 어디가 정말 많은 지역이에요. 어디. 또 하나 유명한 게 제일 유명한 게 뭐죠? 꽃감. 상주 꽃감은요 하얀 붕이 올라와 있어요. 하얀 꽃감. 그러니까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르다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러면 한번 보세요. 300의 고장, 쌀도 많이 난다. 이러면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죠. 다. 꽃감 비싸요? 싸요? 비싸죠. 누에는요 다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주 사람들이 예전에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부자였죠. 도둑이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겠죠. 여기까지입니다. 뭐냐면 우리 동네도 참 이 도둑이 얼마나 많았는지 좀도둑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아침에 저녁에 좀 방송을 이제 그 동네 이장이 방송을 하는데 김씨 아저씨 빨리 쌀 다 거두고 가라고 또 도둑이 온다고 이 동네에 도둑이 와가지고 다 훔쳐갔다고 이런 방송을 자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도로는 아니고 그냥 이제 마당 같은 밖에다가 쌀을 막 모아가지고 싸놓기도 하고 어디는 아니지만 꽃감 같은 거 막 쌓아놓고 이렇게 막 매달아놓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 좀도둑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도둑질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었느냐면 이런 거였었어요. 사진 보여주시죠.
뭐예요? 이거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있죠. 여기도 하남도 도둑이 보통이 아니었나 봅니다. 담에다가 병을 깨가지고 유리를 박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 동네요, 마을마다. 제가 이렇게 해온 이유는요, 우리 동네에 교회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직 기억이 나요. 교회도 뭐 훔쳐갈 게 많은지 교회 담벼락에도 이렇게 쭉 해놨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교회는 저에게 놀이터였고, 그리고 공부하는 곳이었고, 노래를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청소년이 되어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할 때에는 참 감사한 것은 그곳에 전도사님이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제가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가곡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뭐 성가를 배운다든지 이런 기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학교에서도 나중에 음악을 전공할까? 성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때 했던 일이 있을 정도로 저는 교회 그러면 제 마음 안에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곳, 재밌는 게임도 할 수 있는 곳,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곳, 저에게는 참 그곳에 내 꿈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은 다 있는 곳이 교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과 교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와 게임과 교회와 노래와 교회와 맛있는 것과 아무런 연관성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뭐 단 하나 연관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뭐 교제 정도, 성도와의 교제 정도는 연결되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게임이나 음식이나 간식이나 노래나 뭐 레크리에이션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이게 교회거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어떻게 예배합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곳에 앉아 있는데 참되게 예배하잖아요. 앉아 있지만 딴 생각으로 이 시간 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곳에 교회 왔는데 밥 먹기 위해서 왔어요. 교회 왔는데 그냥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 그것은 예배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는 아닌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예배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훌륭한 일들, 대통령의 상을 받을 만큼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먼저 짚고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내 백성을 왜 만드는 줄 아느냐?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는 예배자라고,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볼까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세워졌을 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46절이네요.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뭐 우리가 말하는 교제입니다. 뭐 마음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기도 하고 떡을 먹기도 하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근데 이것만 보고는 교회가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고 됐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하는 겁니다. 찬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해 보니까 보시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듣습니다. 이상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로 찬송하면, 큰 소리로 기도하면 여러분, 이웃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까요? 아니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했는데
삶으로 이게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진짜 하나님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 삶은 이렇게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갑니다. 나는 선한 영향을 끼치며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했다, 찬미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앞에 있는 찬미와 떡을 떼고 나누어 주고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요 놀란 겁니다. 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네. 여러분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좀 놀라고 그렇습니까? 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 똑같네. 왜 이렇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좀 다르네. 저 인간 때문에 교회 가기가 싫어. 저 사람 다니는 교회는 내가 적어도 안 가. 아니, 저 사람 보면 내가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저 사람도 권사라고, 저 사람도 집사라고, 저 사람도 장로라고, 저 사람이 목사래. 어떤가요? 혹시 마음에 좀 찔림은 없습니까? 그럼 초대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하는 그 삶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큼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어.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 가지 모습으로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면요, 아는 것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뭣도 모르고 예배하면 안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 나는 예배 드렸다. 아니요. 여러분, 이곳에 1시간이나 2시간, 3시간, 4시간 앉아 있어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마치고 돌아갈 때 나 예배 드렸어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점검해야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먼저 제가 읽어봅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은, 자 설명해 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산에서라고 말하는 이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린 거예요. 뭐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못 갑니다. 이미 사마리아 지역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들은 혼혈족들만 모여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 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이 사마리아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심산에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사람들은요, 모리아산에서 예배드린 거죠. 모리아산에서 예배드리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다 각각 드린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의 말에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군요. 그 모리아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예배하는 장소와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가 다르지 않습니까? 당신은 당신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이 아니야, 예루살렘도 아니고 내가 아버지일 때가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있냐 저기 있냐 어느 산이냐가 문제가 아니야. 어느 산이냐, 얼마나 큰 예배당, 뭐 수만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에서 들었느냐, 아니면 어디 막 정말 다락방같이 조만한 곳에서 예배드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냐.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공간이 넓은 곳, 아니 한 수천 명이 동시에 예배드리면요 놀랍습니다. 괜히 앉아있으면요 막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음악은요 보통이 아닙니다. 오케스트라가요 옆에서요 그 팀판이 아세요? 막 쿵 하면요 막 심장이 막 와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은혜 받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은혜 아니 가짜에 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는 것이 아닌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기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음량도 막 혹시 보셨어요? 어느 교회 악기 뭐 음량 보면 앞에 스피커가 막 쫙 내려와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요. 음악적으로, 음량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딱 해놓고 딱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그게 예배입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어느 산, 어느 공간, 어느 지역,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 말고 그게 예배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러니까는 너희는 아버지께 누구한테 예배한다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자,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예요. 22절입니다. 자, 보세요.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아버지께 예배하는데 아버지를 만나고 있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뭘 노래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전통에 따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통 중요하죠. 교회 전통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통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는데 그 아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서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영원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아는 분을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건 모르고 그냥 입만 열리는 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면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분명하게 하셨다. 이것 때문에요 27일 날 영화 보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알려고, 깨닫게 하려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고요. 식사 못하고 가시는 분들도요 이번에는 꼭 하고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어떤 것을 알게 되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2절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알게 되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집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집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이. 여러분 집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 살만한 집입니까? 여러분 그 집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아멘.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고 그곳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환영하시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집에 나와 함께 하자, 영원히 천국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비하는 거죠. 자, 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는요 이 예배를 한 달 전부터 준비하는 이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장로님도 아니에요. 그냥 성도예요. 근데요 이분은 한 달 전부터 헌금을 준비해요. 헌금을 준비하는데 돈 중에 가장 깨끗한 돈, 은행에 가서 받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깨끗한 돈은 헌금이라고 따로 모아놔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돈이 생기면 그 돈을 보고 가장 깨끗한 돈은 따로 봉투에다가 넣어놔요. 헌금 돈이라고 따로 이렇게 모아놓는단 말이죠. 여러분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릴 때에 여러분 주머니에서 뒤지게 보고 이렇게 뭐 아무거나 보고 나오면 막 구겨진 거 이렇게 아버지 용돈이야 이렇게 드립니까? 아니면 명절에 용돈 드릴 때에 그래도 좀 깨끗한 돈 좀 챙겨서 따로 드립니까? 근데 받는 입장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님, 이곳에 계시는 아버님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용돈을 줄 때 주머니에서 그냥 10,000원짜리 하나 딱 꺼내서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1,000원짜리 준다 할지라도 깨끗한 돈, 이건 뭐 어디에서 은행에서 바꿔왔는지 모르지만 그건 나를 위하여 따로 준비한 것 같은 그 돈을 나에게 주는 게 기분이 좋아요?
예, 어떤 이들은 그래도 저는 10,000원짜리가 좋아요 뭐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적으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를 위하여 준비해 준 거라면, 나를 위하여 챙겨놓은 거라면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께 드린다면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때의 예물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성도를 볼 때요, 이야 진짜 성도다. 한 달 전부터 뭐 그 전일 수도 있겠지요. 미리 신권을, 빳빳한 신권을 예물로 드리기 위하여 챙겨놓고,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이거 하나님 거라고.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뭐 저는 그렇게 본 일은 없습니다만은, 부모님 세대는 헌금할 거라면서 은행 가서 돈을 못 바꾸니까 다리미로 돈을 다려가지고 헌금을 드렸던 우리 부모님 세대 그랬어요. 실제로.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립니까? 어떤 이들은요 피아노를 칠 때도 그래요. 그냥 형식적으로 피아노, 내가 습관적으로 피아노 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이 열려져요. 그래서 입으로 찬양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드럼을 치는 사람, 제가 아는 제자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예배 때 드럼을 막 치다가 입술을 열어서 같이 찬양하거든요. 너무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니까는 사인을 줘요. 그리고 드럼 스틱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울면서 그냥 기도해요. 드럼을 쳐야 될 이 녀석아, 네가 드럼을 쳐야지 왜 같이 앉아서 기도하냐. 자기는 드럼을 치는 것보다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다고. 이런 그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저는 제 주변에 주일 아침이 되면, 뭐 다른 날도 목욕하지만 주일 아침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오기 위하여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고 교회 오는 사람들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날도 뭐 매일 그렇게 샤워하고 준비하겠지만 주일 아침엔 일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샤워하고 깨끗한 몸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는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갈 때마다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헌금을 준비하고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샤워를 하고 목욕하고 예배드리러 가셨습니다. 마음 아픈 건 우리 아버지가요 사실은 그렇게 목욕하러 가다가 목욕탕 12월 31일 날 목욕하러 가다가 그날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 있으니까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절망에 빠졌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려고 목욕하러 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고를 당하셨냐고. 근데 사고 낸 사람이 음주운전자예요. 12월 마지막 날 망년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술에 빠져갖고 있다가 아침에 새벽에 아버지가 교통사고 났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네가 당한 일로 인하여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 알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에 복음화가 일어날 것이다. 놀라운 것은 이 이후에 우리 가정에요 복음의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우리 형님이, 우리 동생이, 우리 삼촌이, 우리 고모가, 우리 뭐 이모댁이, 뭐 우리 처가의 형제들이 거의 대부분 다 예수 믿기 시작해요. 실제로 우리 아버지는 미랄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그럼 우리 아버지가 처음부터 예수 잘 믿었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일주일에 5일, 4일, 5일을 술을 취해가지고 다 부셔버리고 살아갔던 분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배하는 삶은 이제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삶은 이제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까 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까 앉아있는 사람입니까? 찬송 시간이니까 노래 부르는 사람입니까? 대표기도 시간이니까 눈을 감고 있는 사람입니까? 설교 시간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귀를 열어놓고 한번 들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찬양할 때는 내 혼신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기도할 때는 표시가 나요. 장로님이 혹은 또 누군가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는 기도일 수도 있고 정말 뭐 엉터리 기도 같은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예배자는요 그 기도 앞에서도요 아멘 아멘 합니다. 아멘이 뭐지요? 동의합니다 그 말 아닙니까?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실수가 많고 아무리 잘못된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할지라도 앉아있는 이들이
기도하는데 마음이 애타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그런 기도에 동의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을 때 잠이 옵니까? 아니면 잠이 오는 것이 아니라 멀쩡한 정말로 마음이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멘, 아멘, 아멘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아는 일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니 우리는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모든 이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그 이름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 이름을 아는 것을 예배하는 방법, 어떻게 예배할까? 아는 것을 예배하는 방법이 뭘까? 아는 것을 예배하는 방법은 뒤에서 이어서 23절, 24절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같이 23,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알려줍니다. 성령으로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 예배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 진리로 예배한다, 이런 설명이 다양하게 있지만 사실은 유사하고요, 그게 이상하게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는 구절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욕망으로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욕망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만한 욕망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렇게 갈 수 없는 겁니다. 탐욕에 빠질 수 없고요,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점점 낮추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영으로 예배한다 그러면서요 저주할 수 없는 겁니다. 영으로 예배한다 하면서 강단에서 저주하고 강단에서 여러분 상스러운 말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표기도도 마찬가지겠죠. 대표기도하는 사람이 영으로 기도한다 그러는데 상스럽게 기도하고 상스럽게 욕망을 드러내는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는데요, 성령이 내 입술을 주장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입술이 욕망의 입술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예배할 때 이런 욕망은요 좀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찬송이 영으로 드리는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영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고, 어렵지요? 여러분의 헌금이 영으로 드리는 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워요. 헌금이 영으로 드리는 헌금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찬양을 하는데 손을 드는데 20년 이상 걸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기는 한 번도 손을 들고 찬양을 해본 일이 없대요. 한 번도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본 일이 없대요. 그거 형식적이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해본 일이 없대요. 아는 장로님이 그래요. 장로님이. 그래서요 같이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목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흐르는 곳 날 인도하시네. 1분 걸렸어요? 안 걸렸죠? 30초 한 걸렸을지 몰라요. 30분 동안 이것만 찬양하니까요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더군요. 경험되어지면 하게 된단 말입니다. 형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으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려고 몸부림치면요 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로 드리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것은 말씀을 바라보는 예배,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예배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정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진실함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위선으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거짓으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간혹 예배를 본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 가지고 논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까? 예배를 보는 사람입니까?
사실은 이제 문법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말하는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본다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보십시다. 그냥 정서적으로 볼 때, 영적인 은혜와 정서적으로 볼 때 보는 게 맞습니까? 드리는 게 맞습니까? 근데 드린다 그러면 괜히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이들은 야 이거 꼭 뭐 우상 숭배하듯이 뭐 드리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조차도 힘들다면 예배한다라고 하세요. 그냥 안 되면 가장 좋은 건 예배 드린다가 맞아요. 근데 그게 힘들거든, 그게 정서적으로 내 마음에 잘 안 맞는다 그러면 나 예배합니다라고 하세요. 예배 본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의 마음에 지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예배 본다 그러면 수동적으로 보이잖아요.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배 드리는 것은 능동적으로 보이고 적극적으로 보이고, 예배 본다 그러면 내가 예배 드리는 곳에 앉아 있는 사람으로 보이니, 그러니 예배를 드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를 드리면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게 되거든요. 예배를 드리면 자신을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우리는 은혜를 받고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한번 묵상하면서 깊이 한번 가보십시다. 이 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지?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광을 돌리면 은혜를 결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영광을 드리는 데 목적을 두면 은혜는 자연스럽게 임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나느냐입니다. 은혜를 받는 목적이 되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안 되는 일에는요 굉장히 신경질 납니다. 대표기도 하는 사람이 문맥으로 말도 하나도 맞지 않는 기도를 합니다.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럼 괜히 시험 듭니다. 찬양하는데, 이상한 집사님 앞에서 찬양하는데 음정 박자가 막 틀려요. 특별히 우리 이상한 집사님 음정 박자가 틀리진 않죠. 음정 박자가 틀리진 않는데 간혹 우리 저분이 모르는 찬양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모르는 찬양을 하면 이제 막 신경질 나는 거예요. 또 모르는 것 하네. 내 은혜 받으러 왔는데. 자기만 아는 거 부르면 뭐해?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 아는 노래만 찬양했습니까? 보시죠. 은혜를 받는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설교 시간에 제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헌금하세요, 은혜가 안 돼요. 목사님 또 우리한테 또 잔소리 하시네, 이런 이야기가 돼요. 근데요,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상한 집사님, 우리에게 한 곡의 찬양을 조금 더 가르쳐 주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오늘도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다고. 여러분, 은혜를 받는 입장이 되면요, 저 이상한 집사님 자꾸 모르는 것만 하네? 라고 불평하게 되는데,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 되면 이상한 집사님이 예뻐 보여요.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 집사님은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새로운 찬양을 가르쳐 주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 밥이라도 한 그릇 사줘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있던가요, 집사님? 있던가요? 예, 좋은 게 다르네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가 되면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은 결과물이고 영광을 돌리면 자연스럽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우리 풍산의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예배하십시다.